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세대를) 30년이라고 보았을 때 과거에는 40년을 1세대로 보기도 하였지만 현대는 이 1세대 한 세대를 두고 3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세대의 30년 동안에 이 기업이 꽤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다시 말하면 30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기도 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성공적으로 2세대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 생존 기업의 12%만이 3세대까지 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세대 그러면 이제 70년을 바라보고 60년을 딱 지내서 7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업들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12% 가운데서도 3세대 생존하는 기업, 다시 말하면 90년이 지나가는 기업은 약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몇 년 전 기사를 썼는데요. 70년대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83년까지는 3분의 1의 기업이 인수합병이 되거나 부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상장한 이 회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GE뿐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미국계 기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오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장수 기업, 세기를 뛰어넘는 성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몇 년 됐을까요? 이 윌리엄 오하라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일본에 있는 곤고구미라고 하는 저는 이 책 보다가 웬 곤고구마 이러면서 책을 잘못 봤던 때가 있는데요. 곤고구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건축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무려 언제 이 회사가 설립되었냐면 이 서기 578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곤고구미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초청으로 백제에서 이 초청되어져 간 공고 스게미스라고 하는 한국명으로는 유중광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기업인데요. 이 유중광뿐만 아니라 3명의 장인에 의해서 이 세워진 기업인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기업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곤고구미 회사는 이 일본 왕실의 명을 받아서 사천왕사, 오사카성이라고 불려지는 사천왕사를 짓기도 하고 신사나 그리고 사찰 그리고 성을 지었던 회사입니다.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사찰과 사원 그리고
신사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는 아파트와 빌딩도 짓는 현대식 건설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들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기업 또한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 호시료칸이라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 있는 온천 지역에 있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718년에 설립되어져서 46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 책을 쓸 때까지 이 기업이 있었다라고 세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18개의 오랜 역사 가운데 버티고 버텼던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이 전화는 11가지의 이 기업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11가지를 정리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응집력이 높고 일체감이 강한 회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관용적이고 실험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 엉뚱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잘 수용하는 회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의사결정이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쉬웠었다라고 말하고 재무관리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이 특징이었던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기업이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78년에 회사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있다는 것도 놀랬고 718년에 세워진 회사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것도 놀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3세대가 지나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고 내 자녀가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도시교회들은 맥주감사주일을 잘 지키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왜 지켜야 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은 농경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맥주절을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냐라는 의구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교회 안의 절기는 성도들이 헌금을 더 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별개인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었고요. 우리의 명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그 명절과 절기들이 의미가 퇴색되어졌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지내고 나서 정월 대보름을 지내고 그리고 단오도 지내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절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지가 되면 뭐 하십니까? 지금도 팥죽 끓여 드시잖아요. 예. 동지에 팥죽을 끓여 드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팥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팥죽을 끓여서 먹는 것이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우리 전주 지역에서는 이사를 오면 그때도 팥죽 끓여 드시는 거죠. 이사 왔을 때도 저는 몰랐거든요. 저 이사 올 때 권사님들이 팥죽을 준비해 두셨다고 그래가지고 팥죽을 왜 준비하셨지? 이러면서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이 지역의 이 문화가 이사 오면 팥죽을 끓여서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이 팥죽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모든 일을 다시 또 뭐 올라가서 일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오느니라고 조금 늦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이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3번은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절기를 3가지 주었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 맥추절이라 불려지는 이 절기입니다. 때로는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 절기인데요. 분명히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맥추감사주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킴으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그때 첫 번째 열매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던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맥추절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시기였기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받고 난 것을 기념하여서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77절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또 강조가 되어지는데요. 구약에서도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을 또한 강조하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바로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77절이고 또한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나라의 이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벼를 심는다고 하지 않죠. 벼를 심는다는 표현이 맞나요? 예, 벼를 심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를 준비하면서 이 봄의 가을, 이 이른 거지들을 이른 이 추수를 다 끝내는 그러한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인데요.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도 반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아오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게 배어져서 내 후손들에게도 배어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내 생활 가운데 절기들을 지켜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나물과 김으로 이 찰밥을 해서 지어 먹고 하는 것이 내 후손들에게 그냥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절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절기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절기가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알려주면서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에 져가야 되는 그러한 분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확신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이 편지 글인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고 꿈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맞닥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수일 동안 그를 쫓아다녔던 점치면서 귀신 들려 점쳤던 여인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없어진 것을 안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진매를 맞고 심호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하여 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옥터가 흔들려서 모든 사람이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한가운데 모여있고 한자리에 모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수들이 도망쳐서 죽으려고 하였던 간수장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기록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결국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였기 때문에 부유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을 내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어찌되었던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던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여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 점쳤던 여인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까지 모여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용되어진 비용들을 끊임없이 대면서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보다도 복음을 비방하는 일들까지도 자행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 가운데도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폄하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석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일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해서 확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도 보게 되는데요. 동감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신가 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석 간의 생각들이 다 바뀌는데,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또한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어제 결정했던 것을 오늘 뒤집어버리는 일들도 너무나도 쉽게 보기 때문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이 근거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라면 우리는 내일 아침엔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물을 짓는데 가장 귀퉁이 돌을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다른 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금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착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확신함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전수되어지고 지켜져야 될 것들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두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 사도 옆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와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 옆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와 있냐 이 말입니다. 와 있으면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고
너희가 지금 내가 나의 매임과 나의 변명함과 학증함 가운데 너희가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는 표현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결국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편지가 송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마치 내 옆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힐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도록 선교비를 지급하면서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던 적든 너희가 이 일을 함께 하였기에 복음에 너희가 함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일,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내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내 몸에 품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 문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종교 행사 그리고 예식장 이런 데 다중시설 갈 때 주의하십시오 하면서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것이 종교시설이라고 표현하고 과거에는 교회라고 표현을 아예 대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종교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에 가는 것까지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마치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바이러스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단코 복음은 전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지켰던, 내가 믿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복음이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확신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중심에 빌립보 교회 성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랬다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그리고 함께 해왔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면 이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하여지기를 원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글 읽기도 힘든데 또 다른 지식을 내가 어떻게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새로운 이 기기들을 배울 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새로운 이 습관을 배워야 될 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식과 총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지식과 총명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냐면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하여 준다라고요? 분별하게 하여 준다라고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실 때도 이 좋은 씨앗과 좋지 않은 씨앗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죽었다 깨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참 좋은 씨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때, 지금 농사 짓지 않으신 지가 한 30년 가까이, 20년, 3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어렸을 때 가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야, 이거 씨 좋다. 뭐 이러시고요. 이거 보면, 이거 버려. 이러시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구별도 못 하겠는데,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또한 총명함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지식과 총명함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 해 했고 두 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총명이 여전히 똑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함이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총명함을 그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키워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총명함은 무엇으로 주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함을 주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의 능력을 키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참 쉬워진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얇은 성경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성경책만 이렇게 두꺼웠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이 어느 순간 이렇게 찬송가까지 합쳤는데도 요 정도 두께밖에 되지 않아요. 많이 얇아졌고요. 심지어 성경책이 이렇게 낙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분책을 해가지고 지갑 속에 넣고 다니기도 편하게 성경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경책을 읽는 분들 보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얇은 이 쪽 성경을 들고 다니면 나누어진 분책되어져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은 분도 계세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들 보면 80이 넘으셨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오세요. 안 들고 오시고 이 핸드폰을 들고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글자 큰 성경책 들고 다니면 어깨가 빠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된다고.
그래서 글씨가 엄청 커졌다고 하면서 성경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80대 권사님들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접하기가 더욱더 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성경을 막 다 찾아서 읽었는데요, 이제는 눈이 안 보이시면 성경을 들으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새벽마다 이 방송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어주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접하려고 생각하면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도 게으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하루에 꼭 잠언 한 장씩이라도 꼭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 하루에 한 장씩 날짜별로 읽으면 되니까, 혹시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잊어버렸으면 내일이 6일이잖아요. 그럼 6일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적어도 한 장씩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총명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때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져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키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제는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을 판별해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미중앙교회는 75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신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총명으로 있지 않아서 분별하는 세대가 되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까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마치 이 키질을 한 것처럼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가 구별되는 세대가 분명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냐고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알곡만 남고 키질을 하여서 그 껍질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주셨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알곡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알곡 같은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매출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마치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거든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는 절기가 되어져서 그냥 한때가 되긴 절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삶에 배어져 있는 절기가 되어져서 이것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어져서 후손들에게도 함께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드러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